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의 길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받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내용을 한 주 쉬고 지금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근거해서 신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역에는 자기 삭이라고 삭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자가 받을 자기 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뒤에 9장에도 상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겠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기 삭이라고 하는 그 상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느껴져서 본문 8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 삭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신자가 받을 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하여 신자가 소유해야 될 참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8절과 9절인데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 8절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즉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구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상에 대해서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하고 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급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고 또 들어보신 내용일 텐데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 이 상에 대한 생각은 목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다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서 특별하게 받게 되는 것을 상이다. 거의 다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상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도 똑같이 다 잘한 것이 아니라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많이 잘한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적게 잘한 사람이 있듯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한 것만큼 상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이 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또 사람 심리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또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건 탐욕입니다. 탐욕. 세상에서도 남보다 좀 못 살았는데, 초라하게 살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상이 초라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크고 좋은 상을 받아야만이 이 땅에서 수고하며 예수를 믿은 보람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져서 어쨌든 좋은 상을 받고 싶다.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싶다라는 이런 심리로 다 그렇게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야,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참 크겠어. 이런 말들도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늘의 상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거의 다가 이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을 상, 하늘의 상,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류관이라고 되게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지만, 근데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천국에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면류관을 내가 잘해서 받는 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마치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상으로는 잘 말하지를 않고 천국에 가면 면류관은 다 같이 받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면류관은 당연히 받는데 면류관 말고 또 다른 것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신자라면 기본으로 다 받는 것이고 그 기본에다가 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상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면류관이라는 기본은 같은데 추가로 받는 사은품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사은품이 초가집이다. 기와집이다. 누구는 아파트 몇 평짜리다. 심지어 황금으로 지은 대저택이다. 라면서 이렇게 급이 나누어진다고. 이 땅에서 했는 것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이 달라진다. 급이 나누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라는 차등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교수님으로 계셨던 그분도 교수를 관두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자 차등론으로 입장을 바꾸시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상급에 차등이 있다라는 이런 공공연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냥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지고 속이 굉장히 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신자는 자기가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되기가 쉬운 그런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상, 큰 상을 받는 것이고, 또 일을 적게 하면 당연히 적은 상을 받는다라는 이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어쨌든 상은 받는다는 거죠. 상은. 그 상이 큰 상이든 적은 상이든 결국 상은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절을 한번 보시죠. 뒤에 있는 9장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잘 아는 구절인데,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면 차등은 있지만 등수에 따라서 모두 다 상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근데 상을 받는 이 한 사람이 1등을 한 사람인지 꼴등을 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받는다고 하니까 대개 1등을 한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등한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신앙생활에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읽기도 교회에서 1등 해야 되고, 기도도 교회에서 1등 해야 되고, 헌금도 1등 해야 되고, 봉사도 전도도 1등 해야 되고, 뭐든지 1등을 하는 것이 뭔가 크고 좋은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들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그런 말을 하는 목사나 또 그런 말을 생각 없이 듣고 그냥 아멘 하는 그런 교인들이나 용서하십시오. 다들 정신이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야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인들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신자다라고 한다면 신자가 그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만 1등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1등인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교회에도 신자가 있단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다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의 이 말은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서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상이 각각 다르다라는 이런 말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말들이고 이건 지나가는 모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왕따 당할까 봐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만 아니라고 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것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상에 차등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인간의 어떤 경쟁 심리를 부추기기 위한 그런 말에 지나지가 않는 말입니다. 근데 또 24절 뒤에 보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상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달리기를 해서 등수가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나누어지고 그 등수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면 그러면 차등이 있다. 이런 말이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24절 앞에서도 언급하듯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받는 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상은 한 사람이 받는 상인데 그 한 사람만 받는 상에 차등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9장 24절의 내용부터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 상과 관련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린 것이 있습니까? 상 받기 위해서 달린 거. 달리고 계십니까? 달리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름질 하세요? 안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곤란하실 겁니다. 왜냐? 달리고 있다고 대답하려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내가 달리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아니면 기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름받은 신자라면 예외 없이 다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어요. 다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달리고 있는 본인이 그 달린다는 것이 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달리는 것인지를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상이 무엇인지 그 상의 의미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즉 달리는 것도 모르고 상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지함 때문에 달리고 있는 자로서 마땅히 소유하게 될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움이고 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달린다는 의미도 모르고 상의 의미도 모르니까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고 있는데도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심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오면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뭔가 열심히 좀 합시다 라는 이런 말, 이런 요구를 제가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와 다르게 제가 그런 거 여러분에게 전혀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것이 신자로서 누려야 할 진정한 신앙적 기쁨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했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는 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안에 우월감과 그리고 차별의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합시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름받은 신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신자가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하여 신자로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감사의 세계를 알아가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저의 의도고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고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내 모습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신자로서 누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왜 그걸 다 놓치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는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은혜만 남았으면 하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다 내려놓고 고스란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 남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이 자리에 아직도 그나마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라는 그 한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가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제발 우리는 좀 놓치지 맙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 나오는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모두가 달리지만 목표를 바라보고 달린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달리지만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린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라는 거죠. 다 달리는데 목표만 바라보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가신 분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럼 그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달린다는 것은 내가 도착해야 할 그 지점, 그 목표를 바라보고 오직 그 목표만을 향해서 가는 것이 달리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목표만을 바라보고 그 목표만을 향해서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목표로 가는 것이 뭐냐? 그 목표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 생명의 나라입니다. 영생의 나라죠. 예수님은 생명의 나라를 목표해서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관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받는 그 상, 예수님이 받는 그 상은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입니다. 썩지 않을 관. 그리고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썩는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썩지 않을 관이라는 것은 곧 생명의 관입니다. 생명의 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썩지 않을 생명의 관, 그 하늘의 생명만을 바라보고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양보하지 않으셨으며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생명만을 바라보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사람들도 나는 생명을 목표로 해서 달린다 이렇게 하고 달리지만 결국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 위주로 살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 때문에 그 생명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늘 자기 위주로만 향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실력으로 한다면 우리는 절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생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가지 않기 때문에, 아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4절 뒤에 있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만을 믿는 것. 그게 달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뭘 행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생명에 속해 있다라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상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상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세계니까 그 세계로 네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자가, 그 신자가 네가 되었으니까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가 받은 그 상 안에 네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달리는 것이고, 그게 예수의 세계라면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심었다 혹은 물을 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진 세계인데 그 안에서 내가 심었다는 것이나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의 말대로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나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은 심는 일도 물 주는 일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 가치 없는 일이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런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심고 물 주는 그런 일을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줘서 이런 결과가 좋게 되었다, 잘 자랐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잘 자랐네, 그런 생각이 바로 인간이 한 일에, 내가 한 일에 초점을 두는 본문 3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분파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8절을 보면 이 한 절 안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앞에 나오는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다라는 말은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르지가 않는 하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는 일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니까. 사람의 하는 일이 더 가치가 있고 혹은 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은 없다, 똑같다라는 거죠. 때문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로 인해서 인간의 공로, 업적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인간이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 하나로 다 묻혀버리고 부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 안에서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아주 중요한 이것을 교회가 쉽게 덮어버리고 간과해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뭔가 기둥으로 불리는 특별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목사님의 수족이 되어서 교회의 큰 비중을 감당하는 기둥 같은 어떤 성도, 교인이 있는가 하면 또 목사와 일반 성도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는 일, 물 주는 일은 역할입니다. 역할.
너는 심는 역할, 너는 물 주는 역할,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뒤에 12장에 가면 바울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몸에 많은 부분의 지체가 있고 각 지체마다 하는 역할도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의 비중을 따라서 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역할이니까 너는 쓸모없고 너는 가치 없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설명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솔직히 교회에 적용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죠. 목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사가 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하는 일은 설교하는 거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건 귀한 일이다. 다들 그렇게 뭔가 좀 차별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는 목사를 가리켜서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닌데, 목사는 여러분 역할입니다. 역할, 그냥 역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잘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목사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와 성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목사가 받을 상이 일반 교인보다 더 크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스스로가 목사와 자기들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미 목사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보면 부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담임 목사 말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임시로 일하는 그런 목사를 부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목사님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 담임 목사 대신 설교할 때가 되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해야 되냐 아니면 잘 못해야 되냐, 이게 부목사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 고민의 의미를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이 야, 우리 부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부목사를 추종할 위험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담임 목사에 의해서 잘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우픈 이야기지만 감히 나보다 더 성도들에게 인기를 끌어 가차없이 목사한테 잘린다는 거죠. 왜? 목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밥그릇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 회사 같으면 노동청에다가 부당해고 진정이라도 넣을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도 못하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하면 그냥 집도 절도 없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부목사들이 실제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도무지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의 신자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은 주워 들은 것도 많고, 그래서 참 입으로 말은 잘하는데 그 몸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의미는 그 안에 있는 지체는 다 역할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역할은 없는 겁니다. 다 역할일 뿐입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다 부여받은 역할. 여러분, 그럼 질문해보죠. 설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 청소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제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말로는 똑같다고 하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속으로는 근데 에이,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비중으로만 보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말로는 지치니까 역할의 차이다 이렇게 말해도 심적으로는 동의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설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엉터리로 하는 설교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내용이 엉터리인데 아니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설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설교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설교하는 사람, 목사가 중요해 이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목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으로는 장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직분, 서열상 그 다음 직분이니까 장로니까 그 다음에는요 권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집사가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서열의 차이를 두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엄청난 잘못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아니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은혜 받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 그걸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 그래서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나 일반 성도나 돕긴 객긴이다. 똑같다. 하나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8절 뒤에서 이야기하는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각각 자기가 일한 만큼 상을 따로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라면 앞의 말과 모순이 됩니다. 앞에 있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다라는 말과 모순이 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9장 24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만 받는 그 상은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받는 그 상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은 생명이니까 차등이 없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생명에 차등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다 같은 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받는 상이나 나중에 여러분이 받을 상이나 상은 똑같다라는 그런 뜻이지 일한 것만큼 상이 다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는 일을 한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너 심는 일 열심히 했구나? 내가 상 줄게. 자, 영생. 물 준 사람에게도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역시 영생이라는 겁니다. 너는 물 주는 일을 하고 왔구나? 잘했다. 내가 상 줄게. 자, 영생. 그렇게 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이 동일하다면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너 심는 일을 했으니까 영생을 주는데 근데 그 심는 일을 너 얼마만큼 열심히 많이 잘했냐? 이걸 따져서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상 안에서는 뭘 했든지 간에 모든 것은 다 똑같이 취급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일을 얼마만큼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받는 자기 상은 똑같은데 누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누구 업적이 얼마나 더 많으냐, 이걸 왜 도대체 따지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의 지금의 말은 왜 그걸 따지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난 아볼로 편, 난 바울 편 이렇게 편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갈라진 이유가 바로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의 결과를 가지고 그들이 했던 업적을 가지고 따졌던 것입니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냐?
누구 업적이 더 크냐? 이걸 따짐으로써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데 왜 따지냐?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받을 상도 역시 같은데 왜 그걸 따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이 뭐냐면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상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영생을 받으려면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소유받으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물론 수고한 만큼 자기 상을 받는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도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고 아볼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죠? 신자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있나요? 목사라면 나는 그래도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주님의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도 뭔가 특별히 신앙적 행동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전도를 한다거나 시간을 내서 내 물질을 투자해서 구제를 한다거나 특별히 교회 와서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신앙적 행동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 나는 주님의 일을 했어.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그냥 다니며 돈이나 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28절을 한번 보시죠. 자주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지금 너희들 앞에 내가 있잖아. 너희들 눈앞에 내가 있지 않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30절에 보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뭘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를 내가 믿냐 안 믿냐 이것이 자기들의 결정권에 달렸다고, 자기들의 뜻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건지 예수를 안 믿을 건지 말 건지가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이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주님이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는 나를 믿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뜻입니다. 보고도 안 믿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너희는 도대체 믿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내게로 오는데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들을 물리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리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고 그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따지고 그렇게 따져서 그 사람들을 받고 안 받고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게 물리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 그냥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예수 믿을래, 나 이제 교회 갈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건 없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이고 아볼로라는 거죠. 예수를 전하게 하고 예수를 가르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즉 그들이 믿게 된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아볼로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그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영생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굳게 붙드는 것이 영생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영생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은 목사들끼리 특별하게 주의 종, 주의 일 하는 사람, 특별하게 목사들끼리만 통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영생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심는 일도 물 주는 일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진 것도 부름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것이고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도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은총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해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 안이라는 겁니다. 그 표현입니다. 단 1%도 내가 할 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죠. 그게 예수 안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가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만큼이라는 이 말은 모든 일이 동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획일화된 그런 일들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가치가 동등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동등하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부름받지 않았느냐?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예수가 다 이룬 그 세계로 너희가 들어왔지 않느냐? 그럼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데 왜 자꾸 사람을 추종하느냐라는 거죠. 동등한 십자가 세계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감춰진 비밀의 세계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게 예수 안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의 피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동등하게 된 그 예수의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난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너는 그런 일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추종하고 자꾸만 나누게 된다는 것은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일 뿐이다. 그렇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사람을 추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더 가치가 있고 덜 가치 있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은 뒤에 9장에 가면 나오는데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어떤 결과를 이루느냐라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것만 생각해라. 그걸로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설치게 돼요. 내가 해보겠다고.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꼭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인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이전에 반대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핍박자인 바울을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함께하게 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세계에서는 나를 불러준 그 은혜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동역자들끼리는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죠. 은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상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핍박자인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진 그 자체가 상이라는 것이죠. 상.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그 자체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상 받은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동참시키신다. 그게 바울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자인 반대자인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행시키시고 참여하게 하셨다. 그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거는 존귀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핍박자인 나를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신자의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신자됨의 존귀함이란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존귀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핍박자에서 동역자의 그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분요.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남기게 하신 것이 신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은혜를 남기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남기는 거예요. 본문 9절 뒤에 나오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라는 이 말도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밭이고 건물이라면 교회가 증거할 것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분인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품꾼이 자발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주인이 불러줘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품꾼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뭘까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결정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택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주인이 불러줘서 포도원에 들어갔다면 품꾼이 가져야 될 자세는 자신이 몇 시에 왔고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고 남보다 더 일찍 와서 더 많은 수고를 했던 아무 상관없이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준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품꾼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자기 힘과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 은혜를 증거하라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생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안으로 부름을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면서 예수 안에 머물고자 하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하다는 것이고 이미 받은 그 상이 우리의 마음을 배부르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요. 그렇게 배부른 자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달리는 것이고 그건 이미 여러분이 상에 참여되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상 받은 자로 함께 모이고 상 받은 자로 일에 참여하고 상 받은 자로 교제하시고 그렇게 모이고 일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차별도 어떤 추종도 없이 주님만 높여지는 것. 그게 교회됨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면서 오로지 그 믿음 가운데서 신자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